벌써 올 한 해 2016년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났고요. 오늘로써 딱 2월 달이 시작하는, 그래서 2016년도 1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작한 것 같은데 1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 물론 지난 1월 달 첫 주간에 월요일 날 할 때는 미사 강론 중에 했었는데요. 혹시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내려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힌트를 조금 드리면 어느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물이라고 하니까 즉시 저쪽에서 아브라함 얘기하셨는데요. 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인지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어떻게 됐죠? 족보가? 아브라함의 손자,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 유일한 아들이죠.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죠? 뭐 족보를 따지는 건 아닌데 그 이삭의 부인 세 글자입니다. 레베카. 성경들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레베카하고 이삭하고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에사우가 장자고 야곱이 작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를 낳는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영성 강좌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손자이고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쌍둥이의 차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참 그 누구 못지않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서 자신의 삶 안에서 신앙적인 승리, 신앙 안에서 승리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신앙적인 승리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신의 아들 12를 각 지파의 장으로서 세우면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생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100세가 다 돼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유전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도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호락호락 자식을 잘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나이 40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나이 40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요즘에 혼배 성사 주례를 하다 보면 대부분 신랑 신부 다 30이 훌쩍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30 한 중반에서 후반쯤, 그 다음에 신부는 30대 초반에서 중반쯤, 요 정도 연령대가 혼배 성사를 하다 보면 그 나이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원래로 따지면 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시대는 그렇게 늦게 결혼하는 추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40이 돼서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레베카 역시 그렇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사우하고 야곱을 딱 임신했을 때가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환갑입니다. 60이 돼서 아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사우라는 이름은 온몸이 붉고 붉다라고 해서 에사우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야곱은 이름으로 보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선수치다, 속이다, 밀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실제 태어났던 상황을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런 삶의 형태를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담아서 해석해 보면 교활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부리기도 하고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초창기의 인간적인 나약함, 부족함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천사하고 야복강 근처에서 씨름을 하는데 끝까지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인물일지 모르지만 야심적인 그런 모습, 책략적인 그런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교활한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형의 장자권, 우리나라도 과거 장자, 즉 큰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차남이나 작은 아들이 기를 쓰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무언가 큰아들만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이 장자만, 그리고 장손 가문의 장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문중의 땅을 세습하는 거는 절대로 차남이라 뭐 이게 안 가잖아요. 장손에게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 아들이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장손이고, 그 이삭의 장손인 에사우에게 모든 장자의 특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민족,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장자의 특권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버지인 장손이 아들 장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그 장손만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는 자손을 번성시키는 특권, 그리고 또 다른 특권은 재산을 많게 불려주는 그 특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자인 에사우에게 갖고 있는데, 이 에사우의 모습을 조금, 오늘은 야곱의 얘기를 할 텐데 야곱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형 에사우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 에사우는 배고픈 거를 못 참고 아주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인 에사우가 야곱을 뺏겼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결국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숨지요. 외삼촌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 집에 가서 숨어서 지낼 때도 자기 몫의 가축을 늘리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들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굉장히 이해타산적입니다. 필요할 때는 가서 하느님에게 굽신굽신하고, 필요 없으면 인간적인 잔머리를 착 쓰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야곱이 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야곱의 기도입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아무 탈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고 전제를 거는 거죠.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게 아니라, 당신이 저에게 있어서 내가 앞길을 가는데 항상 지켜주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잘 챙겨주고,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다음에 당신에게 뭘 하냐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당신이 저의 하느님이 되고, 제가 기념으로 기둥을 세운 이곳이 하느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했던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내 하느님도 아니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하느님 집도 아니고 10분의 1도 나는 안 바칠 겁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바치는 그런 기도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어떤 것들을 앞에다 다 갖다 붙이잖아요. 물론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기도를 따지면 아마 건강한 거 많이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당뇨 검사해 보니까 수치도 높고 뭐 했는데 여러 가지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혹은 이제 자녀들이 걱정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직장 취업, 며느리도 어떻게 좀 말도 좀 잘 듣고, 손주들이 이제 뭐 대학 시험 보거나 손주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거나 이러면 또 손주들에 대한 기도, 이런 것 좀 어떻게 잘 해주시면 제가 9일 기도도 열심히 바치고 청원기도 감사기도 해서 묵주의 9일 기도 27일 해서 54일간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어느 때는 이 순서가 조금 바꾸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5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요거 들어주세요. 하지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야곱의 기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선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이죠. 요거 할 테니까 요거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이 저의 전부이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참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하느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그런 교활하고 조금은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은 신앙 안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느님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살고 싶은 그런 신앙적인 열성, 신앙적인 긍정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형 에사우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 외모나 행적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야성적이고 혈기왕성하고 육신적인 그런 것을 많이 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이죠. 가축을 키워서 먹이고 풀이 나는 그 시기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목민인 목자라고 표현되지 않고 에사오는 사냥꾼이라고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사오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쏘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즉 유목민이면 가축을 돌보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에사오는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라는 호칭보다는 사냥꾼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냥꾼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사냥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 유지를 위한 사냥꾼,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냥꾼이 있는데, 다른 사냥꾼은 그 사냥을 즐기기 위한 사냥꾼이 있는데, 에사오는 어느 모습이겠어요? 즐기기 위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사냥 자체를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냥을 지키는 아주 부잣집의 맏아들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축복을 물려받을 그런 장자이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강남의 엄청난 부자의 장남,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뭐 요즘에는 그런 표현 안 다르는데 예전에는 뭐 야타족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들 야타 해가지고 하루를 즐기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부모인들 아이고 내가 부자니까 뭐 우리 장남이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 라고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장남이라고 한다면 자기 앞가림을 똑바로 못하는 그런 장남이면 부모의 마음이 다 속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에사우의 아버지인 이사, 어머니인 레베카 역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사우는 4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에사우도 역시 일찍 장가를 못 갑니다. 맨날 밖으로 쏘다니니까. 40살이 되던 해 히타이트 사람 부에리의 딸 여후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더군다나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의 여자예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일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들판으로 다니고 사냥을 즐기는 그런 에사우의 모습. 더군다나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해서 계속 결혼 좀 해라라고 했더니 기껏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라 둘씩이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들어왔으면 좀 고분고분하고 집안일을 잘 따주고 가족들에게 먹이를 잘 주고 좀 집안일을 건사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면 좋은데 이 며느리들 역시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이삭과 시어머니 레베카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자 또다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아내를 취했는데 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런 아들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한데요, 이미 축복의 반열에서는 떨어져 나간 족속이기 때문에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세상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내가 해야 될 것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서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좋은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그 순간에는 기쁜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과 권력에 대한 그 모습이겠죠. 그런 반면에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에사우가 눈앞에 쾌락만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닐 때 야곱 에사우는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도와 가정사를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면 딸 같은 그런 모습이죠. 손모습 아들이 그렇게 밖으로 나돌 때 작은 아들이 집에서 고분고분하면서 가정일을 도운다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야곱을 미워하겠습니까?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순진하고 또 완전한 모습이고 경건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사우의 거칠고 야성적이고 자유분방한 모습과는 달리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경건하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머니 레베카가 이 먼 곳에 시집오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목민이기에 아마 낮에는 일을 하더라도 저녁이면 유목 텐트 안에 불을 피우고, 한국으로 말하면 뜨개질 같은 거를 이렇게 어머니가 하면 그 옆에 앉아가지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그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보기에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집 하나에 방이 여러 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목 텐트 안에 가족들이 함께 살 때 정말 그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곤소곤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겨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어머니 레베카도 그렇고 때가 되면 이제 장자의 특권을 주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남인 에사우에게 줘야지 하는데 어머니 레베카는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아들 에사우가 줬다가는 이 많은 가축들도 다 동의할 것 같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 야곱,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의 특권을 위해서 야곱은 사무치게 어머니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자의 특권을 내가 갈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에사우가 사냥을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죽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인물이죠. 옳다구나. 그럼 요 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특권을 좀 바꾸자고 해봐야지. 그랬더니 아들 에사우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단순 무식, 그 다음에 확 일처리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런 에사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의미가 있으리요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특권을 싹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가끔 보면 꼭 에사우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그 욱하는 마음 때문에 한순간에 그 모든 일처리를 그르고 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 2분만 참고 그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지나고 나면 이게 모든 것이 평정이 되는데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툭 던져놓고 나면 그 다음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파가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온 집안이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옆집 심지어는 같이 살지도 않고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친척들까지도 들썩들썩하면서 이제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주어지고 났더니 우리가 에사우에게 주어지는 장자에 대한 특권,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사우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주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 안에 끊임없이 없는 것, 부족한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얼마만큼 바치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유니세프 선전하는 거 광고가 나오잖아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단돈 얼마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여러 후진국들의 나라 안에서는 그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존율이 낮아지고 어린아이들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셔서 병균에 감염이 돼서 일찍 죽는 경우는 요즘은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론 아직까지도 결식 아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 여러 곳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식 아동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대부분,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오히려 이 음식을 먹으면 당 치수가 올라가고 이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비만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 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새롭게 조정하고 식사를 오히려 적게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머니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미덥지 못한 성품을 잘 알고 있어서 에사우는 일찌감치 장자의 그 특권을 받는 데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도 보면 레베카가 두 아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예언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서 레베카가 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미 그런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하느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참으로 열망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열망의 그 뜻을 채웠지만 하느님의 뜻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은 에사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에사우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두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든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보기 위해서 누리고 다니는 그런 에사우보다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인간적인 욕심이 그렇게 강하긴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의 축복이 야곱 안에 그렇게 넘치고 흘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많이 추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뜻,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갈구하는 그 열망만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인간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끈기, 열정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사우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대신 반면에 자기도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20년 동안을 아버지 그 외삼촌 집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하고 라헬을 딱 볼 때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언니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동생 라헬을 보면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오케이, 좋아. 그래서 7년 동안을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오케이, 7년 됐으니까 라헬 결혼해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겠어. 일단 레아를 데리고 먼저 살아. 그리고 7년 더 하면 그때 라헬을 줄게. 또 7년을 열심히 일하죠. 이런 것처럼 자신이 형을 속인 것처럼 인간적으로 자신도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속임을 당할 때마다 괘씸하다라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고달퍼도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7년 또 7년 그리고 또 7년을 일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정말로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도 결혼할 때는 정말로 모든 가정이 꼭 혼배 성사를 안 하더라도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사에 보면 이 머리가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보면 이혼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게 자신이 선택하고 한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배우자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혼으로 들어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인내와 끈기, 열정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갈구했기 때문에 이미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힘겨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인생사 안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고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여러 시간 동안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가끔 하느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하는데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하느님을 등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표기하는 것으로 냉담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열정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약의 사건이 나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저 역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하느님과의 계약의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인간적인 난관에 부딪혀도 늘상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께 계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뜻 안에서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야곱에게 내리셨던 큰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늘상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 또 올해 아직 남아있는 11달, 이 11달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느님의 축복처럼 우리 각자에게 이미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축복의 은총을 우리가 끈기와 인내와 열정으로서 하느님의 그 뜻을 잘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올 한 해 역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의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